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네, 지난 2주 동안 추수감사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균 선교사님 오셔서 또 선교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주 동안 우리 사도행전 강해 말씀에 다소 끊어짐이 있었지만 오늘 다시 2주 전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성령으로 사는 삶 시리즈 그 두 번째 메시지를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말씀을 나눴던 성령으로 사는 삶, 성령으로 사는 삶 첫 번째 메시지에서는 누가 그리고 언제 성령을 받게 되는지, 성령의 인치심이 무엇인지, 성령 내주가 무엇이고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방금 제가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6절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제가 좀 전에 봉독해드린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죠. 저희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동시에 바울이 침례가 끝나자마자 사도 바울이 이들을 안수 기도를 하죠. 그리고 안수 기도할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여러분 이 본문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서 보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극소수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함께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성령의 은사가 함께 주어집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은사를 받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전제로 그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는 모든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사람들, 성도들을 염두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임하신 성도라면 모두에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은사를 받은 성도들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내주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무엇을 주시기 때문입니까? 은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제가 모든 성도들이 받게 되는 이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들을 좀 정리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서부터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의 은사 같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은사, 은사, 은사. 하지만 정확히 여러분 그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냐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은사라는 단어는 사실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죠? 다소 조금 어려워요. 한자어라서 그런지. 근데 이 은사라는 말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아주 쉬운 단어가 있습니다. 순수 한국말입니다. 이 쉬운 한국말이 무엇이냐고 할 때 그거는 바로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선물. 은사로 번역된 원어가 기본적으로 선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은사하면 여러분께서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의 이미지를 여러분께서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은사가 성령님께 받은 선물이라고 한다면 선물입니다. 그건 전적으로 무엇이라는 것일까요?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라는 것에 대해서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영어를 보시게 되면 은사를 번역할 때 보통 대개 spiritual gift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죠. spiritual gift, 영적인 선물. 네. 근데 영어권의 어떤 분들은 은사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그냥 spiritual gift나 그냥 gift라는 말을 하지 않고 대신 하는 또 다른 용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grace gift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grace gift. 자, 왜 grace gift냐? 선물이긴 선물인데 우리의 공적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나의 잘남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순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어권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은사를 이야기할 때 grace gift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본래 은사라는 말을 사용된 한자를 정확히 풀어서 말씀드려도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은사라는 말이 다소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 여러분 은사할 때 은자가 뭐냐면 은혜 은자입니다. 은혜 은자예요. 사자는 뭐냐? 주다 할 때 사자입니다. 선사할 때 하는 사자예요. 은혜로 주는 것, 은혜로 받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이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가 교회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신비한 것으로 여김을 받는 은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은혜로 받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남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누구의 것입니까? 성령님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교회들은 이런 부작용들을 다소 자주,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부작용들 중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은사와 관련해서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기의 은사나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 성령님의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은사와 항상 같이 가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그럼 바로 감사합니다. 은사와 감사는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가 빠지잖아요. 은사는 잘못된 길로 갑니다. 죄인이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까지도 주셨어요. 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될 때가 있어요. 물론 구원을 잃거나 그러지 않습니다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오히려 부작용들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개 그 시점이 언제냐? 은사에 대한 감사가 없어질 때입니다. 은사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 그렇게 됩니다. 은사를 자기 능력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은사 받은 사람은요, 영적인 교만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성도가 성령님께 은사를 받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탄은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은사를 뺏을 수 없습니다. 사탄은. 대신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은사를 가진 사람을 사탄은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성도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그 은사를 통해 얻게 되는 효과보다 교만을 통해서 파괴적인 효과가 훨씬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라고 할 때, 은사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은사를 사용하면서 꼭 훈련되어야 하고 교육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은사에 대한 감사예요. 은사란 말이 나올 때마다 감사가 나옵니다. 은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로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은사들 때문에 교만해지는 일들 종종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신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우러러 볼진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감동스러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도 감동스러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받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사에 대한 감사로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을 감동받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멋진 은사의 능력을 가지고 전혀 감동 안 하시냐? 왜냐하면 그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거거든요, 그게. 하나도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은사를 준 사람에게 그 사람이 그 은사로 감사하고 그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은사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능력 가지고 나와서 제사 드리는 거 아닙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배, 우리 은사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사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도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지만 이 예배가 우리의 감사의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아무리 신비한 은사를 가졌어도 여러분, 그 은사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그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성도의 반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나가 은사를 받지만 은사가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사람, 감사가 있는 인생, 아무리 훌륭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를 가졌어도 덕이 안 되고 얼마든지 무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은사를 가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은사를 사용하면서도 성도들이 간에 분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분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말이죠. 그러나 감사하는 성도는 다릅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아름답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은사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에 대한 감사함이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은사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감사가 있는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 은사와 재능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은사와 재능. 그렇죠, 여러분? 네. 은사는 보통 후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에 사람들은 재능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 재능은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든 믿지 않았든 간에 타고나면서부터 처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이나 어떤 능력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재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은사와 재능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재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재능, 타고난 재능이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께서 골라서 그걸 가지고 태어나신 겁니까? 여러분께서 고르신 거예요? 못하신 거, 나 이거 못할래, 상관없어 하고 그렇게 태어나신 거 아니잖아요. 다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주어진 거예요. 은사든 재능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거라는 거예요. 이건 재능이지 은사가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모든 것 다 가지고 섬깁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모든 것 다 동원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은사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든 할 수 없는 거든 잘하는 거든 못하는 거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면 우리 그걸 다 사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에게 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재능이든 은사든 그건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능도 은사라고 봅니다.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주신 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은사와 관련해서 반드시 아셔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은사가 무엇인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은사가 왜 필요한가? 은사가 왜 주어지는가? 은사의 목적이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평생 은사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평생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잘못 사용하게 됩니다. 목적을 모르면 그런 거예요. 목적을 모르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왜 은사들을 주십니까? 그냥 할 일 없으셔서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은사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들을 왜 주시냐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정확하면서도 아주 간결한 답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자, 여기에도 각 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모든 성도들이 은사를 받기 때문에,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일단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나타내심, 이게 과연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은사 사용이에요. 이게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면 성령님의 존재감이 드러납니다. 성령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 사용은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성령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시게 하는 은사는 무엇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성령의 은사는요, 유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유익을 위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유익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 이게 또 중요하죠. 여기서 유익은요, 교회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우리의 유익이에요. 우리의 유익. 물론 개인적인 차원으로도 유익이 되겠지만 그러나 교회 차원의 유익이 우선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차원으로 유익이 될 때 개인적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교회에게 유익이 될 때 자연스럽게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전체 교인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섬김의 은사를 받았어요. 내가 나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그 섬김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라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섬김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럼 모두에게 유익이에요. 나에게도 유익입니다. 누군가가 병고침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또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내가 아플 때마다 내가 나만 안수해서 나으면 됩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예언하면 끝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것들 역시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무엇을 위한 겁니까? 교회는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한 겁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교회에는 부족함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들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은사들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시면 은사들의 리스트를 나눈 것들이 은사들의 목록이죠. 이 목록들이 나눈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은사 목록들을 보시면 은사들이 참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리스트 중에서도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 아마 가장 대표적인 그 은사 목록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 나오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본문은요, 은사 전체에 나온 게 아니에요. 많은 은사들 중에 부분들적인 것들만 선택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리스트만 보시더라도 은사들이 다양해요. 은사들이 다양합니다. 근데 은사들이 여러분 왜 다양한 줄 아십니까? 왜 다양해야 합니까? 도대체 다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면요, 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들 한두 개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들 한두 개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상식적인 일이에요. 집을 짓는 건축자가 있습니다. 이 건축자에게는 당연히 공구들이 있겠죠, 여러분. 도구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것들로 집을 짓겠죠. 이 공구들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예요. 집을 짓기 위한 목적입니다. 집을 짓는 일이 아니라면 공구들 하나도 쓸데없습니다. 집만 될 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집을 짓는 일에는 많은 다양한 이 작업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작업들에 필요한 공구들, 도구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인부들이 집을 짓는다고 왔어요. 다 망치만 들고 왔어요.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집을 때려 부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망치 갖고는 집을 짓지 못합니다. 망치도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중요하죠. 망치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망치만 가지고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짓고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공구들, 많은 도구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도구들을 성령께서 직접 그분의 뜻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을 짓는 일에는 다양한 역할의 도구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무엇이냐? 이것들이 은사입니다. 근데 저는 인부들이 자기 망치 들고 와서 망치 자랑하는 건 못 봤어요. 자기 공구 가지고 와서 자기 공구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는 건 못 봤어요. 그러나 은사 문제가 되면 다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더라고요. 자기 은사를 자랑하더라고요. 자기 거인 양, 자기 능력인 양.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요. 작은 지역교회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있지만 이 땅에 전체적으로 볼 때 모든 성도들이 결국은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주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큰 교회. 한 작은 이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죠. 그러나 다 모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사들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그 받은 은사들을요,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야만 합니다. 개인들이 받은 은사들 만약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집에 그냥 두고 있다면, 그냥 가방에 집어넣어서 거라지에 그냥 두고 있다면 교회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지어지지 못해요. 망치를 들고 있는 사람이 망치질을 안 합니다. 절대로 집이 지어지지 않아요. 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톱질을 해야 되는데 공사 현장에 있는데 톱질을 하지 않아요. 집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건설 현장의 도구들은 멋이나 폼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사용하라고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공사 현장에 나와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함께 교회가 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지는 이곳은 영적 공사 현장이에요. 우리 은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 은사를 사용할 때 교회가 날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 은사들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달란트 비유 말씀. 근데 이건 그냥 이솝 우화가 아니에요.
아이들 잠잘 때 읽어주라고 하는 그런 동화가 아닙니다. 이 말씀 보면 3명의 종들이 있죠. 각기 다른 양의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인이 그 달란트를 주고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2 종들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잘 열심히 사용했습니다. 주인이 다시 올 줄 알았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더 많은 유익을 남겨주었습니다. 근데 한 종은 자기 받은 달란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랫동안 땅을 파고 거기에 땅을 처박아 두고 주인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렸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리고 땅을 파서 다시 그 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호통치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이 비유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간단해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령께 받은 것들을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진정 임하셨다면 그 사람에겐 은사가 주어져요. 근데 그 은사와 함께 책임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 책임은 성가시고 귀찮고 나를 힘들게 하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아주 거룩한 책임입니다. 아주 거룩한 책임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굳건하게 하고 교회 유익이 되게 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 유익이 되게 하는 일 절대로 쉽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시험 드는 일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은사 사용하기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받는 은사에 따르는 책임의 거룩함이 얼마나 큰지,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은사를 사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 영적인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 저리 가랍니다. 그 크기는. 우리가 받는 마음의 아픔들, 상처들이 있을 수 있지만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봉사하고 섬기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같이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어도 그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땅에 두고 땅에 묻어버리고 썩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것들 중에 2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하나는요, 은사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에 대한 가르침,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거 충분히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뭐 사용해야 되는지, 내가 나한테 은사가 있는 건지, 은사가 뭐 하는 건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건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2번째 이유는, 현대인들은 우리 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지만 현대인들은요, 지극히 개인주의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사회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들에게도 이런 개인주의적인 이기주의적인 물들이 얼마든지 들 수가 있어요. 오늘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회예요. 자기 유익을.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에 굉장히 친숙해 있고 편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이익에 반한 일이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돌아섭니다. 그리고 아주 싫어해요.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사라는 게 뭡니까? 은사는 자기 유익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교회의 유익,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전적으로 뭘 위해서 주어지냐? 직분하고 똑같아요. 섬기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섬기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은사를 사용할 때 은사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들고 내 힘도 에너지도 함께 듭니다. 그래서 은사 사역은요, 자기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받기에 익숙하고 누리기에 익숙하고 손해보기 싫고 불편한 거 싫고 욕먹기 싫고 자기 이익에 민감하면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은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길로, 반대의 길로 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 됩니까? 은사는 교회 유익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분명한 뜻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내 자아만족, 자아성취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약하겠습니다. 은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의 선물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잘하는 걸 갖고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내가 못해도 하나님을 섬겨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사라고 하는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은 한 10 정도의 어떤 효과를 내고 나는 1 정도밖에 효과를 못 내요. 그래도 그 1 필요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그 1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잘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걸 잘하지 못합니다. 어떤 건 잘하고 어떤 건 못해요. 때로는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잘한 그 맞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가 없으면 역량이 1 정도밖에 없는 나라도 가서 그 자리를 메꿔서 그 다음을 준비하고 주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 성도들의 순수한 믿음이자 순종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직분과 함께 이건 절대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처럼 무슨 권력이니 뭐 이게 아닙니다. 그건 타락이에요. 섬기기 위한 책임. 은사와 직분 그렇습니다. 섬김으로써 우리 기쁨을 찾는 거예요. 섬김으로써. 내가 뭘 갖고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누릴 수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사들이 바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라고 주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성령님께 순종하고 자신의 은사를 사용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존재가 더욱 드러나게 되고요. 그분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